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가 경건이고 하나가 또한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은 뭐냐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읽지요, 기도하지요, 금식하지요, 예배드리지요, 교제 나누지요, 또 어려운 사람 방문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외적인 것들이에요.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외적인 모습에서 찾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그 내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짐이 되어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행할 때 이것이 진심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없이 우리가 겉으로만 행위를 한다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는 이미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봤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장 나올 때 여기 보니까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지생도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처음 학교를 들어가니까 저희에게 쓰는 표현을 선지생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지생도. 그 말이 참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생도? 생도하게 되면 우리가 뭐 사관생도나 이런 것만 생각했지, 선지생도라고 하는 용어는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그런 영적인 자긍심들이 있었어요. 아, 선지생도구나. 선지생도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성지생도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만 그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그냥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네,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지금도 혼자 사시는 게 참 힘들지만, 그 시대에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갖다가 돌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은, 혼자 됐다라는 사실은 그 즉시로 그때부터는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뭘 지금처럼 뭐 어디 뭐 마트에 가서 캐셔를 찍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정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노동만이 힘이 되고 노동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뭘 하겠어요. 그 선지생도의 아내가 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별의별 일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려니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사람한테도 좀 한 푼 빌리기도 하고 뭐 하면서 뭔가 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계속 빚을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빚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빚은 갚지 못하니까 결국 빌려준 사람이 안 되겠다. 당신 두 아들 노예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제 이런 딜이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떻게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여기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여인이 간청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애끓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받아야 됩니다. 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God help me.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끝이 없이 나왔어요. 진짜 하루 한 반나절은 그 기도만 한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주문을 외듯이 양손 꼭 잡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는 이 여인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얼마나 예수 믿기 좋은 계절이고 이 사순절 기간이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요.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되 간절함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 어떠한 일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와 같은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 가진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이 여인이 지금 가진 게 뭡니까? 예? 말씀들 빨리 해주세요. 이 여인이 뭘 가지고 있어요? 밀가루는 아니고요, 권사님. 밀가루는 저희 옆집인가 봅니다. 기름 한 접시, 기름 한 종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니면서 애들 시켜서 동네 그릇 다 빌려가라 그랬어요. 다 그릇 빌려왔어요. 이게 다냐? 이렇게 문 닫아라. 자, 기름 부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 기름이 지금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동네 가서 그릇을 갖고 왔을 때 그 그릇이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왔겠죠. 문 닫고 기름 부어라 하는데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기름이 뭐 여기에 한 잔에 있는지 아니면 요만한 병에 한 잔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릇들에게 붓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그릇에 똑같은 사이즈의 그릇에 붓는다 그러면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그런데 이만한 대야 같은 그릇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걸 갖다 기름을 부어야 되지. 기름을 붓는데 이것이 이제 부어지면서 여기는 기름이 말라. 대야에 그냥 바닥에 기름이 깔리기 시작해요. 이걸 붓는데 이게 여러분 채워질까?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에? 이걸 가지고 이 작은 기름을 갖다가 큰 그릇에 내가 붓는데 큰 그릇에 가득 채워질까? 이게 그런 생각 들겠죠? 든다고 하세요. 그거 들어야지 안 들으면 하늘나라 가 계시는 분들이야 지금 다. 나 같으면 이거 기름을 부어. 작은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을 갖다가 큰 그릇에 붓는데 그 기름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해요. 점점 채워지기 시작해. 그득히 채워져요. 그 다음 그릇 또 부어요. 또 기름이 채워져요.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이쯤 돼가지고 한국 가서 집회를 하면은 아멘 소리가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더라고. 기름을 부어. 계속 기름을 부어요. 그릇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물어보겠죠. 이게 다냐? 예. 그때 기름이 멈추더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또 짓궂은 생각이 들기를 해요. 야, 기름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요즘 복권 사시는 분 계세요? 복권 사시는 분 계시죠, 여기? 예, 사세요. 사셔서 걸리면 교회에다가 11조만 하시면 돼. 예, 걸리세요. 복권을 어떨 땐 급하니까 저도 한번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모가 막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래요. 그 돈 사느니 그 돈에 힘써서 벌면 되지 왜 그걸 조용히 해라 그래. 조용히 하고 나는 복권 산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왜 살까 생각을 해봤어요. 복권을 왜 살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 사시는 분들 계신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또 한방 그냥 오늘 그냥 꿈자리 좋으니까 내가 한방 땡겨가지고 오늘 저기 말 타러 가는데 가가지고 한번 땡겨보자. 그러면 또 혹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 것도 저는 눈치로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왜? 아유 저러다 한방 걸리면 또 그냥 교회에다가 하시겠지. 네. 하지 말란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도 못하고 근데 안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방을 노리는 게 있어요. 이 그릇을 갖다가 동네 다 사서 모아라 그랬을 때
제 생각 같았으면 그냥 기름 땡키를 갖다 끌어놨을 것도 같아. 그런데 다 이렇게 동네 그릇 모아가지고 다 모았냐니까 분명히 더 있겠지. 아, 이게 답니다. 그래, 그럼 문 닫고 기름 부어라. 아, 그릇을 좀 더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철철 그냥 기름이 넘치도록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이게 그 자기 확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확대증에 걸린 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복권 사가지고 내가 오늘 말 타러 가서 그냥 한 방 땡기는 거, 이거 자기 확대증 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들 하시고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예, 아멘. 예. 우리 배성근 성모님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저분이 그렇다는 실상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거 별로 온전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릇이 이게 다냐? 그랬어요. 예, 이게 답니다. 다 채웠어요. 그러자 그림이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함으로 고백해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고백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 동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 창피하게. 그리고 로고스에 가오가 있지. 우리 전기 끊어진다고 내가 광고할 일이 있습니까? 야, 사역하는데 우리 많이 재정적인 게 필요하니까 좀 도우시오. 이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는 그러는 가운데 막 그러면 누가 옛다고 그냥 한 1억 정도 어떻게 빌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1억은 그냥 한국교회 더 힘들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니까 그 가운데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난 정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체크가 한번 돌아가고 바운스해서 다시 리디파짓이 되는 게 시간이 일주일이 소요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도록 전기가 나가지 않았을까? 우리의 그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이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막 그 기도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며칠 지나니까 여러분 잘 아는 장사무엘 목사 기억하시죠? 장사무엘 목사님 교회가 이번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전 건축을 했어요. 본당에 들어가는 게 그냥 일시에 그냥 천석이 깔려 1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그렇게 크게 지어놨어요. 또 자존심은 있어서 장 목사님한테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올 때 내가 카톡을 날렸어요. 장 목사님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 이 양반이 확인하고도 연락이 없는 거야. 이 설교가 이제 우리 장 목사님들 다 들을 겁니다. 다 글로 갈 겁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며칠이 지나자 한 통의 답장이 장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중에 계속 목사님 생각이 그렇게 나요. 어떻게 크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큰 교회 몇백억 들여가지고 지어도 그 교회대로 빚이 많더라고. 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을 갈아타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나 마음 가운데 작은 정성이라도 표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오고 장사멜 목사 교회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전체를 우리가 다 아우를 수 있긴 요만큼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 주는 것은 우리의 그 간절함, 우리의 그 간구함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닌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자, 또 봅시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또 기름의 물, 그 그릇에 기름 부으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그 기름 부을 때 이게 그런다고 될 일인가 이게. 분명히 그런 마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아요. 신앙적인 일도 기도하지만 이게 될 일인가? 그러면서 포기할 때가 많고요. 혼자서 그냥 푸념을 잡고 일삼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부으라 그러면 그냥 부으시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고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기름을
그릇에마다 가득 채워나가야 돼요. 순종할 때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릇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기름을 채우라고 하는데 그 그릇들을 가만히 보면 기름이 반도 차지하는 그릇이 있고요. 기름이 꽉 찬 그릇이 있고요. 바닥이 보이는 그릇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순종함이 있을 때 그 빈 그릇이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거든. 말씀으로. 그릇이 기름 들어간다는 건데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야 돼. 이것은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모습들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그릇들이 있어. 우리 다 그릇들이잖아. 얼마나 내가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내 그릇을 충만히 채웠는가.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앞서 나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이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격차를 메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순종함밖에 없어요. 이러한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고. 이러한 교회가 다녀보니까 한국을 다녀보면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교회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 보니까 20년, 30년 기본이야, 그냥. 통신도들이다. 그렇게 교회들을 섬겨나가고 있더라고. 그러한 교회들이 열매를 맺어서 큰 사역들을 또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눈앞에 처한 그런 현실과 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격차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들은 좀 스스로 수시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 내세우지 말고요. 내 생각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좀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 지금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여러분. 한 방을 우리가 노린다. 한 방을 노리고 라로를 사거나 또 한 방을 노리고 경마장을 간다. 얘기했을 때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좀 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은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분이 아멘 했어요. 그죠? 들었죠? 아유, 권사님도 말 타러 가세요? 근데 왜 그렇게? 보세요. 나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본문의 내용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말씀은 아까 그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세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각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한 심령이라도 있게 해주시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이나 담임 목사는 항상 신앙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뭐 하자고 할 때 여러분 같이 우리 죽으러 갑시다 안 하잖아요. 우리 같이 뭐 나쁜 거 하러 가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건 다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을 권면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권면을 따르고 그 목사의 영적 통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권면했을 때 아멘으로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용기예요. 아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지금 뭐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뭐 변하겠어?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뭐 이거 내가 될까? 이런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 고백대로 내가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뤄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이 뭘까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의 기초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내가 말뚝박고 살아나가겠다는 이런 다짐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데 다른 얘기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이 과부의 얘기만 하고 끝냅시다.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수넴 여인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8장까지 이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건의 사건들이 드라마틱하게 엮어지거든요. 이것을 한 시간에 해결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 건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 생각, 내 뜻 맞지 않더라도 간절함으로 어려움 당하셨죠? 여러분 힘들지요? 나 자신 극복하기 힘들지요? 그러한 나를 놓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예. 하나님, 나 이것 좀 이제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왕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제대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함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활석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빨갱이들한테 그 아들을 다 잃었어요. 다 죽였어요, 빨갱이들이.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잖아요. 이게 활석 산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는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게 그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 아들을 죽였어. 총으로 그냥 총살시켜버렸는데 그 죽인 아들을 갖다가 양아들로 삼으면서 손양원 목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늘나라 데려가시고 이제 하나님 또 귀한 아들 내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미국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듣는 그 살인자가 아들이 되었지만 선뜻 아들 너 내 아들 하자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겠어요. 그 마음에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갈등을 표출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손을 내밀더니 돌로 이 손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 아들을 죽인 방아쇠를 당긴 손가락을 끊어버리겠다고 돌로 자기 손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랑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삶의 이런 더러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꺾어내려고 정말로 간절함이 있게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제공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위 아래 영적인 통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알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